602번. 네, 시와 찬미 602번.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배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영혼과 삶에 은혜 내려주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지키시고 인도하시기 원하며 주의 거룩하심 가운데 세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함께 보신 말씀 잠언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잠언서 3장 1절서부터 4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잠언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잃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네. 오늘 잠언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기 위해서 삶의 우선순위를 두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보석이나 보물 같은 것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값진 것들을 귀하게 여기죠. 그래서 명품이나 또는 고급 값 비싼 자동차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고 증명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명품 사업이 어디 가나 어느 나라나 가난한 나라나 부자 나라나 명품 사업이 힘을 얻습니다. 그 가격에 도대체 그걸 왜 살까 싶은데 그래도 사람들은 사죠. 어떤 소설에 진주를 캐는 가난한 인디언들이 살았습니다. 근데 부부가 잠수해서 진주를 캐는데 어느 날 아주 큰 진주를 캔 거예요. 근데 이 진주가 너무 크기 때문에 평소에 자기들이 거래하는 사람 말고 값을 많이 쳐줄 보석상에다가 팔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도시에 나가서 이것저것 알아보는데 이 사람들이 큰 진주를 갖고 있다는 소문이 납니다. 그래서 강도가 나타나서 진주를 빼앗으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도망가게 되고요. 또 아이가 죽게 되고 나중에는 그 쫓아오던 사람을 살인하게 됩니다. 그 가난한 인디언은 결국 이 진주는 자기가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로 바다에 던져버리게 됩니다.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복이라고 생각하게 되죠. 예전에 영화 중에 블러드 다이아몬드라는 그런 영화가 있는데 아프리카의 다이아몬드 광산에 그 광산을 군벌이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잡혀와서 노예처럼 일을 해요. 그런데 한 흑인이 거기서 이제 아주 막 진짜 굉장히 큰 원석을 이제 발견을 합니다. 근데 그걸 숨기고 이제 나중에 그것을 이제 팔아서 이익을 얻는 뭐 그런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이 벌어지는데 이것 때문에 큰 일이 벌어져요. 어떤 사람의 도움을 받는데 제목이 피의 다이아몬드란 말이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더 고통스럽고 괴롭게 되는가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사람들은 좋은 것을 가지고 소유하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 행복을 잘 누렸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복권이 있죠. 로또를 1등에 당첨된 사람들을 이제 추적해서 조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절반 정도는 그 로또 때문에 굉장히 삶이 바뀌고 그리고 굉장히 편안한 그런 삶을 수십억이 생기니까 한 번에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행복해지는데 그와 반면에 절반 정도의 사람은 3년 내에 그 로또에 당첨됐던 돈이 3년 동안 3년이 가지 않고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흥청망청 쓰기도 하고 이상한 데 투자했다 망하기도 하고 사기당하기도 하고 이렇게 된 사람들이 절반 정도가 된다는 것이죠. 자기가 감당하지 못할 복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잠언서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행복하게 하고 복되게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갑자기 떨어진 로또하고는 또 다릅니다. 말씀을 통해서 삶이 변화되고 그 삶이 하나하나 바뀌어지면서 큰 힘을 얻는 그런 은혜의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쉽게 생각했습니다. 어떤 대가의 가정에 자녀가 그 대가 세상에 나가면 굉장히 큰 훌륭한 사람이라고, 또 그 사람의 작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귀중하게 여기는데, 가족들은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단 말이죠. 이런 귀한 것을 귀한 줄 모르고 대우하는 그런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잘 받아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것을 통해서 복된 삶, 또 귀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그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내 것으로 만들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잃어버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잘 잊어버립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도 잘 잊어버려요. 우리가 학교에서 무엇을 배우거나 공부할 때 그냥 강의를 한 번 듣는 것 가지고 그것을 완벽하게 익힐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듣는 것으로 완벽히 그것을 이해하고 또 암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혹시 무슨 약간 서번트 증후군이라 그래가지고 그냥 한 번 본 거를 달달달달 외우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도 있기도 해요. 장애를 가진 사람들 중에. 그런데 대부분은 그렇지가 않아요. 한 번 보고 아는 것이 아니라 학습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학습은 연습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해야 그것이 나에게 익혀지고 익숙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체득이 되죠. 책을 한 번 읽어서 그 책의 내용이나 그 책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잘 파악할 수 있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한 번 들어서 그것을 완벽히 이해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반복해서 여러 번 듣고 또 학습하는 그런 과정이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온전하고 옳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잘 익혀지지 않으면 어떤 식으로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느냐. 자기 생각, 자기 성질, 자기가 어떤 느끼는 대로,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렇게 행동하기가 쉽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울이라는 왕이 있어요. 그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가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출애굽했습니다. 그래서 광야의 어려운 길을 갔어요. 그런데 그때 아말렉 사람들이 약해져 있는 이스라엘, 정말 나그네처럼 자기 지금 원래 살던 애굽에서 새로운 땅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어려운 과정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여호수아를 군대 장관으로 보내서
아말렉과 싸워서 이제 전쟁하게 하셔요. 그래서 겨우겨우 이제 그 한시름을 돌리고 이제 광야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셨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세우고 난 다음에 사울 왕에게 그 약해져 있던 상태에 공격했던 그 사람들의 죄를 묻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멸하라고 말씀하세요. 양과 소와 이런 것들도 싹 다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생각하기에는 그것들이 좋은 재료가 될 것 같아요. 양이나 소는 하나님께 제사할 때 사용하기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양과 소를 죽이지 않고 끌고 가요. 그리고 그 아말렉 왕 아각을 죽이지 않고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가서 왕을 데리고 가면 자기는 승리자, 개선 장군으로 갈 때 전리품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패배한 왕을 끌고 가면 그러면 온 백성에게 야 우리가 이렇게 승리했어. 그렇게 할 수 있고요. 그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에는 그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그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사무엘을 보내서 사울왕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라고 선언하게 하십니다. 자기 생각이나 이런 것 가운데는 자기 사고에는 생각하면 이렇게 하면 좋은데 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좋은 대로 하지 않고 효율적이지 않은 것 같아. 그런 생각을 한 것이죠. 대부분이 말씀을 마음판에 깊이 새기지 않으면 자기 성질대로 해버리는 경향이 강해요. 그러면 실제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드러나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우선순위의 문제. 내 마음에 세상의 것이 가득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세상의 것이 아직도 가득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잘 들어오지 않고 가득한 것이 계속 머리에서 맴돌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는데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고요. 이러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포기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포기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다 내 것이 되고 다 내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 되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머리에서 믿은 것이 가슴으로 내려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영혼에 은혜를 내리시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흐르고 그리고 감동한 것이 의지적으로 발현돼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그래서 사람이 되고 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데 사람은 지정의 세 가지의 그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적인 부분과 감정적인 부분과 의지적인 부분. 의지적인 부분까지 나오기 위해서는 동의해야 돼. 감정적으로 동의해야 되고요. 감정적으로 동의하기 위해서는 머리에서 이해가 되어야 하고요. 그래서 지정의가 함께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해의 끝은 의지, 행동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나오는 것. 내가 알긴 알지만 행동하지 않는 것은 중간에 멈춰버린 목적지까지 가지 않고 중간에 멈춰버린 기차와 같아요. 끝까지 가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호한 상태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모호한 상태가 아니라 끝까지 갈 수 있는
행동하는 그런 부분이 우리 삶 가운데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태도와 모습 가운데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와 죄가 아닌 것을 구별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행동하고 움직이기 위해서 우리 안에 분명한 태도가 필요해요. 이것은 할 수 있는 일이고 이것은 하지 말아야 할 일이고. 예를 들면 뭐 좋은 집을 사기 위해서 이 집이 좋을까 저 집이 좋을까 또는 저쪽 집이 좋을까 이런 거 고르잖아요. 집안의 시설은 어떻게 돼 있는지 그 집의 입지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다 살펴본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그리고 판단하는 것은 죄나 또 잘못된 것이나 이런 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할 때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거나 혹은 자기 공로를 쌓기 위해서 하거나 아니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서 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은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잘 생각하고 그것이 감정적으로 동의되고 그리고 의지적으로 나오는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이해된다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 2절을 보면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하신 말씀으로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면 장수하고 평강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면 그러면 굶어 죽는 것과 같습니다. 말씀에 붙들릴 때는 장수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버리면 얼마 가지 않아서 우리의 영혼의 갈증이 가득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과정에서 부족한 것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좀 어려움도 있고요. 또 힘든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붙들지 않고 말씀을 버리게 되면 평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 붙들면 평강을 삶 가운데 더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큰 댐이 있는데 댐에 조그만 구멍이 났습니다. 그 구멍으로 물이 솟구쳐 올라요. 아주 작은 구멍이지만 그것으로 댐은 점점 큰 물의 그 압력과 힘이 그 구멍을 점점 넓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조그만 구멍으로 주시는 것 같아요. 아주 졸졸 흐르는 것 같습니다. 아주 작은 구멍에 아주 조금만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점점 구멍이 넓어져서 폭포수와 같은 은혜와 복으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십니다. 그것이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으로 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처음 붙들고 나갈 때는 정말 하루하루 계속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병도 생기기도 하고 없던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만나게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나고 나면 장수라고 하는 오랜 기간 동안 부어주신 하나님의 복이 우리 삶 가운데 더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가 복받는 것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한 인자와 진리의 상태가 내 안에 있게 하는 거예요. 내가 받을 자격이 되는 상태를 갖고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예를 들면 직장 생활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여러 직원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 일은 성실히 하지 않지만 아부하고 윗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기를 우선순위에 두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성실하고 정직하게
성실과 정직 두 가지는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거든요. 거기에다 이제 노력까지 더하게 되면 참 좋은데, 그런데 성실과 정직, 그 두 가지만 가지고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면, 그러면 제대로 된 오너라면, 사장이라면, 그 사람 픽업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직한 사람, 겸손한 사람, 인자와 진리를 떠나지 말게 하면 은혜와 복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는 방식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목에 메고 마음판에 새기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조그만 상자에다 넣어가지고 이마에다가 이렇게, 또 목에도 팔에도 그렇게 말씀을 새겨놓고 그것을 보았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붙잡는 태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보여지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서게 됩니다. 우리가 복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 거만하고 보기 싫은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복을 받은 뒤에, 은혜를 받은 뒤에 더 말씀을 사랑하면 큰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면,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데, 신앙 가운데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은총과 귀중히 여겨주세요. 그런데 하나님만 해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을 사람들도 인정하게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것을 사람들도 인정하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은총받고 은혜 받는 것은 우리의 삶의 태도와 또 모습이 하나님께서 주신 온전함으로 채워주시는 모습으로 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삶, 마치 컵 안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 이 컵을 조금 흔들면 어떻게 돼요? 물이 튀었어요, 지금. 이것처럼 가득 차 있으면 조금만 흔들려도 물이 흘러 넘치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으면 그것이 흘러 넘치게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내가 내 안에 부족하구나. 하나님 말씀과 은혜를 채워야지. 그런 태도로 서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우선순위에 두고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으로 우리 삶을 채워주시고 은혜가 흘러넘치는 인자와 진리로 채워진 영혼과 삶으로 우리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족함과 연약함 가운데 저희들을 세우시고 또 하나님의 뜻 안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뜻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 인생과 삶의 우선순위에 둘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세워지는 온전함이 저희들 가운데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거룩한 주의 영광과 역사가 저희들을 통해 나타나게 해주시고 인자와 진리로 채워져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우리의 삶에 흘러넘치는 복된 삶 다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